교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포럼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돕는 교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다시 교사 모임 모이고 또 오늘 주일 초등부 강단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초등부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응답받는 축복받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냥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오늘 기원기도 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기원기도 할 때 제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붙잡으시고 그날의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면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키워드로 응답받아 주시고 또 비밀입니다. 그렇게 보고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디모데후서 같이 참고하면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1장 15절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로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그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내가 너희에게 있으나 아니면 이렇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지금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요.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듣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혀로 협력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이것을 생활하는 우리들은 구원의 증거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온다고요? 고난도 함께 온대요. 어떤 고난일까요? 전도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당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 갇혀 있는 일.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자 바울이 고난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갈아가는 그 길 가운데 당한 일들, 그러니까 조금 한 발자국 멀리 서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자기의 문제도 객관화시켜서 본 거겠죠. 그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당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냐 하면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교사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교사.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1대지였어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2대지였죠. 그리고 3대지 결론이 하나님이 주신 생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대지를 잘 묵상하시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꼽아보라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8장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하고 3장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8장, 이렇게 5개를 꼽을 수 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찾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장을 찾으라면. 근데 여기 빌립보서 2장 3장이 같이 있잖아요. 자, 1장이 오늘 마지막에 너희가 나한테서 봤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듣고 있다, 너네들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근데 믿음으로 깨어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너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규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3장,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빌립보서 2장에 시작을 하는데, 그 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말의 흐름이 1장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론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예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천국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19절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 때, 이 구원이 출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추록이라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겁니다. 지금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난 풀려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맥락을 생각해서 좀 추론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마 전도자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감옥에서 못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 안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1장이 인사하고요, 나의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나는 기쁘고 유익하다, 근데 사느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풀려날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맥락을 생각해 볼 때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겠냐. 제가 뭐 주석을 찾아본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연명치료, 본인은 안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저도 안 할 거고요. 저희 어머니도 연명치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저는요 사람이 죽는 걸요 2번 봤어요. 2번. 옆에서 사람이 이제 죽는 거를 본 거를 2번 봤는데, 하나가 할아버지고요, 하나가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 제가 어렸을 때 13살 때 본 거죠. 초등학생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할아버지가 풍이 오셔서 몸이 못 가누셨는데 돌아가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그냥 할아버지 몸 잡고 아버지가 뒤에서 머리맡에서 할아버지 머리를 탁 잡고 할아버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시는데 확 우시면서 그 장면이 제가 충격적으로 봤어요. 13살 때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거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 죽기 싫어갖고 그 할아버지가 막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발버둥 치는 것을 보았던 거 그게 하나. 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동생이 말이 이거였죠. 형, 엄마가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평안하게 계시니까 이게 돌아가신 건지 숨을 짧게 쉬는 건지 안 쉬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갔죠. 어머니 손을 만져봤더니 이제 손이 식어가요. 그지만 얼굴이 너무 환하고 깨끗한 거예요. 엄마 계속 불렀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갈 때 제 동생이 뭐 하고 있었냐면 엄마 머리맡에서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제일 늦게 닫힌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에도 같이 이제 아들하고 예배드리고 계셨거든요. 전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신자들은 죽으면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왔다 그러고요. 막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죽는 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열렸다 그러고요. 천사가 데리러 왔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불러오셨다 그러고요.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으면 되지. 죽으면 돼.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한 두 분한테 깊은 포럼 전화로 깊은 포럼을 하는데 불신한 포럼 하시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우리 랩런트 하나 얘기를 하시면서 애가 죽어도면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값어치 없게 얘기하는 거를 놓고 보면서 그래서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갑갑한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이 삶보다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천국 안 데려가고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마치 벌 주는 것 마냥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마냥 삶을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요. 못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삶에 눌려 있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어린이나 나이 많으나 뭐 이렇게 지지고 먹고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몸에서 남아있어서 너희 옆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유익한 거,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더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거냐?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아픔이 있는데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요. 나에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도요.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 내 기준에 좋은 일, 기쁜 일, 나한테 이득되는 일 그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 매여 있는 한 항상 유한하고요. 항상 슬프고요.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점수 잘 받아서 1등 하잖아요. 꼴등 있는 날도 있어요. 그 1등 한 기쁨만큼 나중에 슬퍼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려서 신납니까? 그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셨죠.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 후대가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예요. 라온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준이 동생 라온이 얘기. 제가 이제 예준이가 장학생 선발이 됐어요. 렘넌트 위원회 선발로 됐죠. 저기 이제 국장 장로님이 황정수 장로님이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준이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큰 금액도 아니에요. 장학생 선발되는 게. 근데 우리 손선미 집사님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지 이게 맞지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준이가 우리 언약교회 장학생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시부모님 다 데리고 올 거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아마 늦게 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예준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언약교회 장학생이 되는 건데 그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장학생 선발되는 그 렘넌트들에게 이런 마음과 중심이 전달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그냥 생돈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예원교회에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원교회 산업 선교회에서도 받았어요. 거기는 현찰로 200 줘요. 그냥 학기마다 줘요. 대학생들은 200이요. 고등학생들은 한 120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받으면요, 보면요, 그때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요, 한 100명 받았잖아요. 30명 교회 떠나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 중에 하나는요, 연세대 나오겠는데요, 자기가 국정원에 들어가야 돼서 장학금 받았던 거 다 지워주시고 기록 지워주시고 교회 교적부에서 빼달라고. 왜냐면은 조사 나오면은 여기가 2단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는 애가요, 자기 딱 되니까 그렇게 교회 나와갖고 없애달라고. 그럼 돈이라도 환불을 해야지. 지가 받은 게 좋은 학교 다닌다고 무지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장학금 주는 장로님들은 그냥 성적 좋은 대학 있는 애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주고, 교회 죽돌이들 죽순이들 공부는 못하고 교회만 있는 애들은 성적 보고 뽑지 않고, 교회 장학금이 왜 세상하고 똑같이 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렘넌트들을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잠깐 곁다리로 샜는데요.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예준이와 그 예준이 어머니가 갖는 그 마음이 맞다고 봐요. 우리 언약계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헌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수혁이, 우리 유연이, 유빈이, 나나, 우리 1학년 렘넌트들이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적어 보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제이가요, 6학년 돼서 청소년부 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우리 제이 어렸을 때 못 봤으니까 귀엽다고, 유연이 보고 귀엽다라는 거예요. 제이가 방금 전에도. 근데 우리 부장님 말, 너도 그렇게 귀여웠어. 귀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6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금방 대학생 청년 된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다 흰머리 할머니들 껏 되셔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저도요, 나이 더 먹을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지긋지긋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신 이유가요, 생증명, 뭐요? 살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 있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고 또 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판단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 보면 안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향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힘들어, 좋아, 기뻐, 응답 있어, 은혜 가득해 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늘의 기준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땅의 거. 내게 있고 없고 모든 기준이 뭐예요? 땅의 거. 그거에 매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누려야 하늘을 살죠.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땅에 매어 있고 땅의 것 가지고 생각하고 땅의 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것으로 내가 죽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어 사는 거죠. 그럼 행복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댈 것 하나 없고 삶이 지긋지긋해서 천국이 좋다, 천국을 향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축복 누리고,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말씀 누리면서 이 땅에 축복 누리고, 응답 누리고,
은혜 누리고 너무 좋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최고의 천국보다 좋은 오늘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응답 못 누리고 실패해서 천국 좋아요 이 수준은 아니라요. 너무 누리고 너무 기쁜데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요 하는 영적 수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차장 작년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계속했고 올해도 제가 시간 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통로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에서 1등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백날 잘해도요. 그거 어느 날 정신 문제 딱 오면요.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업 성적 받는 건요. 그냥 성적표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에 전주를 내려갔다 왔잖아요. 장례 때문에. 근데 우리 손선미 집사님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예준이가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거기 이제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예준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나 봐요. 오늘 예준이가 마침 없네요. 그러면서 예준이가 체육과에 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애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면서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애가 못 걸었기도 했었대요. 잘 못 걸었대요. 근데 이 체육과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한 기쁨의 고백을 하시길래 제가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찍어서 보내드렸다니까요. 저는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해갖고 생지비가 2개예요. 그래서 1학년 거는 없고 2학년 때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낸 이유는 뭐였냐면 이랬던 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잘 웃고 남을 도와주고 의협심이 강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 기억해요. 김군수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냐? 한 끼 2인분 이상을 먹는 씨름 선수감 이렇게 적어놨어. 세상에 평생 남을 생적표에 그렇게 적어놨어. 못된 선생님 같으니라고. 근데 그거부터 해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거 그 모습이 지금 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주의가 산만하고 들어가 있어요. 사물 관찰력이 뛰어나고 책을 잘 읽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와, 선생님들이 불신자들이 그래도 봤는데 그게 나의 모습인데 그게 바뀌지 않았구나. 커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내가 지금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파가니니 그 바이올린 연주의 대가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한 거리에서 이제 불황자가요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자 앞에 사람들이 땡그랑 던지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와갖고 잠깐 바이올린 빌려달라고 그 바이올린 빌려갖고는 조율해서 탁 했는데 엄청난 좋은 연주가 나왔고 그리고 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파가닌이라고. 그러면서 이 예를 뭐라고 해야 되냐? 악기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누가 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천국을 살아갑니까? 지옥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잡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어느 정도로 천국이냐면요 너 왜 행복한 건데? 너 왜 행복한 건데? 물어봐요 불신자들이. 너 화장품 바꿨니?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제일 봤을 때 세상 기준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집에 숨겨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평안한 거지?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심지어 우리 랩런트고 교사가 불신자들한테 너 무슨 고민 있어? 라고 얘기 들으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선생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축복 누리시고 응답 누리셔서 언약이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언약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돕고 섬기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전도자 바울의 고백과 중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생의 이유가 뭐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 살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제1의 목적이 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임 마치고요. 좀 쉬다가 우리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삶을 통하여 복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분들의 생의 이유가 오직 후대와 또 렘넌트 살리고 세우고 제자 남기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